미국에 계신 선교사님 박성수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오늘 주께 맡긴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미국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중요한 선교 주일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지역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잘 자라는 밀이에요. 여러분 그 밀가루 만드는 그 밀인 것 같은데요. 저 밀이 어떤 밀은 생명을 낳기도 하고 어떤 밀은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키가 있는데 어떤 것은 다른 생명을 낳고 어떤 것은 그냥 없어지고 말까? 그 키는 저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생명을 낳는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메커니즘의 키는 죽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작동하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12장 24절 자막에 띄워드리면 좋겠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러니까 생명 역사의 키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시작돼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자기를 가리켜서 한 알의 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알의 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를 지내시면서 했던 중요한 비유였어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헬라에서 몇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려고 이방인들이 왔어요.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무슨 걸 암시하냐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제 준비가 다 되어졌다를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럼 이제 뭐만 되어지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겠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졌어요. 이제 떨어져서 죽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찰나에 그 시점에 예수님이 내가 밀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지만 떨어져 죽으면은 세상을 다 살리게 될 것이다.
자기를 가리켜서 이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구속 사역의 원리였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원리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생명운동과 생명의 역사는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생명이 일어나요. 생명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마지막 일주일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지시는지,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 가시는지를 일주일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세요.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비틀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로마를 꺾고 자기를 해방시킬 그 구세주를 기대했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지금 어떻게 다녀요? 말을 타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다니는 게 로마의 군인들인데 그 군인을 꺾는, 로마를 꺾을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들어와요? 비틀거리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곧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꺾겠어요?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노예 생활하고 있지요? 왜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요? 이유가 간단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이유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게 되어졌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 정리하고 있잖아요. 기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그 프레임이지요. 그럼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슨 죄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많은 죄들 중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했던 그 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가장 낮아지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말을 타시지 않으셨어요. 흰 말을 타고 들어오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오시지 않으시고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팔리시지요. 은 30에 팔리세요. 은 30세겔은 노예의 값이라고 얘기해요. 노예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으셨어요? 노예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유월절 저녁 만찬 하실 때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에다가 띠를 두르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배계급은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밑에 속국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속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정치적인 중심지, 종교적인 중심지, 세련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저쪽 위에 갈릴리는 그렇지 않아요. 무시받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무시받는 갈릴리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 아닌 어부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아시듯이 농사 짓는 사람은 지위가 높아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자기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는 사람들은 같은 서민들 중에서도 가장 밑에 계급. 날씨에 따라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고 늘 수입이 늘 왔다 갔다 해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제자들은 거의 다 어부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발을 씻어요. 발은 누가 씻어요? 누가 씻겨줘요? 종들이 씻겨줘요. 로마 사람도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루살렘 쪽에 사는 사람도 아니지요. 저 북쪽에 사는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서도 인정 못 받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중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저 바닥까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구원하고 우리 인류의 가장 최고의 사건이 벌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주일은 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비웃음 당하시고 모멸당하시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띠를 갑자기 두르시더니 식사 중간에 제자들을 다 발을 다 씻기세요. 그리고는 팔려가시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세요. 로마가 십자가에서 사람을 처형할 때는 그냥 처형하지 않아요. 노예들, 여러 형벌 중에서 십자가형은 특별해요. 노예들과 완전 반역자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에요. 십자가형의 그 특징이 있어요. 고통이 극대화되는 형벌이라고 그러죠. 고통을 가장 많이 가할 수 있는 형벌. 그런데 고통의 양은 이렇게 큰데 빨리 죽지는 않는, 죽음은 서서히 찾아오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은 어디서 집행을 하냐면 광장, 성 앞에 있는 광장이나 언덕에서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수치가 극대화되도록, 가장 부끄럽도록, 많은 사람이 와서 다 구경하도록, 잘 보이도록 십자가형은 거기서 치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보도록 옷을 다 벗기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십자가 팻말에 뭐라고 쓰던가요? 유대인의 왕, 그게 죄목이래요.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 옛날 고대 사회는 신분이 옷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요즘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저 이렇게 양복 입고 있고, 미국에 가면 다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양복 입어요. 저하고 뭐 별 차이 없어요. 똑같잖아요. 러시아의 푸틴도 양복 입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양복 입어요. 그러니까 옷 가지고는 신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왕이 입는 왕복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입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밭에서 농사하는 사람이 왕복을 입었다, 끌려가서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옷이 신분을 나타내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렇게 붙여놓고 옷은 벗겼어요. 얼마나 조롱이에요. 그게 왕복이야? 벌거벗고 있는 게 그게 왕복이야? 그런 조롱을 당하세요. 왕이니까 왕관도 써야 되겠지. 그래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요. 바람에 날리면 안 되잖아. 꾹 눌러서 씌워요. 얼마나 조롱해요. 왜 그렇지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무너져서 그래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끝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과정을 밟으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생명은 다 살아날 준비가 돼 있어요. 썩어져 죽어야 돼요.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미국에서는 고난주간 부활절 있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부르짖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못 들은 척 하세요.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 그걸 다 받으세요. 한 몸으로. 그리고 죽어가세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2장
26절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자막 띄워주실 수 있으면은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라와. 내가 갔던 길로 그 길로 와. 그게 나를 섬기는 거야. 그게 제자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또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고난주간 또 부활절 쭉 지내면서 몇 주 동안 계속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섬기려면 이 길로 따라와. 그게 제자야. 그게 제자로 사는 삶이야. 전략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떨어져서 죽으면 돼. 그럼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 그게 선교야. 선교지에서 뭔 시스템이 필요하고 굉장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는 거기서 떨어져서 죽으면 돼.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일어날 거야. 제자들이 일어설 거야. 저 이 내용들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최고 절정에 이르렀던 한 시기를 딱 택하라면 아마 다윗 왕국 시절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 시대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시대로 그렇게 세우셨을까? 이유는 뭘까? 가 궁금해졌어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시대 중에 하필은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최절정기를 이루게 됐을까?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그게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봤어요. 그게 우리 읽었던 사무엘 하 2장이었어요. 오늘 2장 1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지금 배경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다윗이 나이 한 15살쯤 됐을 때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사람들이 부르러 왔어요. 그래 갔더니 자기 형들도 아니고 자기가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 15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고?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왕으로 되어지지 않고 희한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요.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기간이 한 10년 됐어요. 10년을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다가 사울이 어느 날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게 돼요. 그럼 이제 자기가 기름 부음을 15살 때 받았고 이제 나이가 30이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될 수 있겠지요. 이제 어디로 올라가면 되죠? 사울 왕의 궁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돼요. 자기 따르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피해 다니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돼요. 왜? 사울이 이제 죽었잖아요.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지 오래됐어요. 15년 됐잖아요. 이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 이렇게 물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렇게 물어요. 유다에 있는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제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물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이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냥 당연히 예루살렘 가면 되잖아요. 거기 왕궁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죽었잖아요. 왕궁 비어 있어요. 올라가면 되는데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저 밑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예루살렘 사울의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구절들은 보니까 자기 식구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요. 이게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구절이었어요. 헤브론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마한 동네예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어디 가야 되겠죠? 서울 가야 되겠죠. 청와대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국가정보원도 서울에 있잖아요. 수도방위 사령부도 서울에 있잖아요. 군인들이 지켜주고 청와대가 있고 행정부서들이 다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서울 가야지요. 근데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화순으로 내려가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화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순에는 무슨 국가기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 있더라고요. 화순 경찰서, 화순 소방서, 화순 우체국, 그리고 육군 무슨 상공의료 부대 6대대, 그게 이제 화순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화순 경찰서 우체국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내려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요 또.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헤브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헤브론 지역에는 누구만 사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만 주로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왕이 또 돼요, 되기는. 근데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11지파의 왕은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다시 왕이 또 됐어요.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만 우리 왕 돼주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냥 지내요 또. 저는 이 질문할 때부터가 이상했어요. 어디로 가리까? 어느 성으로 가리까?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이나 쫓겨다니면서 기다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었는데 헤브론 한 지파의 왕, 사울의 왕은 아직도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게 몇 년이었어요? 7년 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7년 반이 지난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돼요. 다윗이.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33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지내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 압살롬,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이 친구가 멋진 친구예요. 일단 머리카락이 이렇게 허리쯤 찼던 것 같아요. 머리 확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 쫙 타고 다니면 머리카락이 막 흩날리는데 기가 막혀요. 마음이 다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다 갔어요. 압살롬이 그걸 알았지요. 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구나.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는 정권을 잡아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불이 났게 도망가죠.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도망가냐면 맨발로 도망가요. 신발 신을 시간도 안 됐어요. 급히 도망가죠. 죽지 않으려고. 도망갈 때 그 이때라는 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방 사람인데 이방 나라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기대서 살아볼까 하고 왔던 사람이에요. 이때와 그 사람을 따르는 몇백 명의 사람이 다윗을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가 사무엘하 15장 19절 20절이에요. 자막에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볼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한 몇백 명에 한 600명에 되는 이때와 그 쫓겨난 사람들이 나도 다윗 왕과 함께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살 곳이 없어가지고 겨우 여기 들어왔잖아. 나는 지금 쫓겨나갔어. 근데 어떻게 또 쫓겨난 나를 따라서 같이 고생하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왕은 바뀌었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니까 그 왕과 함께 있어. 그래야 너 살 수 있지.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는 남겨둬요. 한 사람도 아쉽잖아요. 그죠? 같이 세력을 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 남아있어. 왕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또 떠나가요. 가다가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그룹들이 또 레이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는 이제 따라와요. 이건 이제 급이 다르지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한 600명이 막 우리도 따라갈게요. 그거 하고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은 누구로 같이 뭐 하던 사람들이죠? 다윗의 장막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했던 그 그룹들이에요. 그 그룹들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때하고는 달라요. 이때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이 머리를 흩날리며 말 타고 다닐 때 와 멋지다 해서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사장 그룹이 지금 따라 나온 거잖아요. 이게 아니네. 제사장 그룹이 다 다윗을 따라갔다네. 우리도 그러면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5절이에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돌아가라. 언약궤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시 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왕이 압살롬이야. 그러니까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 언약궤는 다시 그곳에 놔. 그렇게 하고 길을 또 돌아서요. 제가 이 다윗을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었구나.
자기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였구나. 내 삶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내 삶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 15년을 기다릴 때도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쫓겨나는 지금에도 내가 사독과 제사장 무리들과 레이지파 사람들과 함께 쫙 그룹을 형성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시스템에 연연하지 않았구나. 그냥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그냥 맡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렇게 물었구나.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군중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는 그것도 아니었구나. 자기 인생은 하나님께 맡겼구나. 그리고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기고 우리는 어디만 가면 돼요? 나를 섬기려거든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갔던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돼. 그리고 가는 길에 시므이를 또 만나요.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의 친척이에요. 시므이를 만나가지고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지요. 저주를 하면서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6장인데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목 놓아서 울었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평생 동안 함께 목회했어요. 사울 집안 사람들 손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틀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딱 얘기해요. 사무엘하 16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딱 그렇게 얘기해요. 저것도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일 수 있으니까 나를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둬. 같이 따르던 사울의 신하들이 당장 목을 베겠다고 얘기하는데 시므이를 말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하들을 말려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절정기를 이룬 다윗 왕국은 그렇게 세워져 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최고의 절정기에 두셨구나. 자기가 뭘 하고 전략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갔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시절을 최고의 시절로 만드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모스서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가 기억나냐면 누구가 너무 그립냐면 다윗의 장막이 너무 그립대요. 그래서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직접 가서 세우고 싶대요. 부서진 거 있으면 울타리가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고 싶대요. 그때가 너무 그립고 그때를 너무 추억하신대요. 왜요? 이 길을 따라갔던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선교대회 했잖아요. 지난주에. 선교대회에서 제가 또 배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선교지에서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구나.
저 그거 배웠어요. 생명 역사는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거기서 죽어지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생명 역사가 일어나구나. 생명운동의 메커니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어제 그 선교 축제 하면서 어제 그제네요. 금요일 날. 그 뮤지컬이 있었어요. 그 로세스타 홀이라는 로세라 홀의 어떤 일대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온 사람이어서 보니까요.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 조선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서양 귀신이라고 모양이 틀리고 이러니까 뭐 고쳐준다고 얘기해도 뭐 접근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손을 다쳐가지고 왔는데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쳐서. 그냥 피부 이식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떼서 피부 이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지금 이식 받지 않으면 저 사람 불구로 평생 살 텐데 내 살을 떼서 이식을 하면 나는 조금 있으면 다시 암으로서 새 살이 차오를 텐데 그럼 저 사람도 살고 나도 괜찮아지는데 그러면서 자기 살을 떼가지고 피부 이식을 시켜줘요. 그럼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낫는 걸 보고 믿을 수 있네, 서양 귀신 아니네 이렇게 찾아오죠. 그러면서부터 병원이 세워지고 그 병원 이름이 보니까 뭐 보구여관이래요. 보구라는 얘기가 보호하고 뭐 구해주고 하는 여관. 그래서 이제 병원이 생겨. 그게 이제 이대 목동병원의 전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대 의과대가 생긴 전신이에요. 보통 우리 어떻게 사는가요? 우리 피부 미용을 해서 우리 돈 엄청 들이잖아요.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뭐 와이프가 이거 발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를 잔뜩 따라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발라야 된대. 뭐 순서가 있대요. 그냥 나왔어요. 우리 피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거 저거 바르고 뭐 관리하고 뭐 붙이고 잘 때도 뭐 붙이고 얼마나 많이 해요. 내 피부를 떼서 저 사람에게 이식을 해줘야 저 사람이 불구가 되지 않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로제다 호울이에요. 그렇게 43년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지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들이 있는 은퇴 양로원에서 여생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1951년에 죽기 바로 직전에 남편도 한국에서 병에 걸려 죽었고 자기 딸도 여기에 묻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유해를 한국에다 묻어줘. 그렇게 해서 지금은 유해가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분의 묘비예요. 그렇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구나. 죽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그 메커니즘. 우리 예일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봉사하고 했던 것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같아요. 4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세계교회 앞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던 것, 구석구석에서 자기 일생을 들여서 죽어졌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 눈물.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 앞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의 강국으로 그렇게 세워졌구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복음에 헌신했던 자들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선교는 전략이 필요하다 막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훈련 많이 받아야 되고 전략도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요.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 후대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키는 간단했어요. 방법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선교대회에서 배웠던 중요한 배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 두려워하십시오. 인정받지 않는 것, 그곳에 생명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잘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부서에서, 당회에서, 여전도회에서, 남전도회에서, 학생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무시당해요. 그걸로 억울해하지 마세요. 거기서 생명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의견이 무시당하나요? 괜찮아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혹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시나요? 때로는 손해보시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생명은 거기서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신가요? 억울한 얘기 들으시나요?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